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 행전의 현장에서. 성령 행전의 현장에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 행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뿐만 아니고 매주일마다요, 우리 몽골에서 할인이가 친구들하고 유튜브로 예배한대요. 그래서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미국에서 또 탄자니아, 파키스탄에서는 꼭 우리 김석근 목사님, 김민심 선교사님 메시지를 보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하는데,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유학가에 있는 우리 조현우, 예진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찾으려고 7군데, 8군데 갔대잖아요. 결국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현우, 예진이도 축복을 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아마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네요. 사도행전 1장에 성경에 보면 머릿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릿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 메시지로 주시는 장이 1장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2장 성령 강림이에요.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요. 그 안전병의 사건을 통해서 4장에 막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환란이 막 오게 되고, 5장에서는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겨요. 근데 6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을 짭니다. 아주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안수집사님을 6명, 뭐 성경엔 안수집사님이나 뭐거는 안 됐지만은 장로라고도 할 수 있고 중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제 일꾼들을 6명을 7명을 여러분 세우게 되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언론 볼 때는 안 좋은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이 핍박 때문에 막 무서워서 다 흩어지십시오, 공고하고 광고하고, 그 원문에서 보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만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흩어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온 유다로 퍼져나가요.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요. 지난주에는 욥바로 퍼져나가고, 오늘은 룻다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은 욥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이 확산되는 현장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역사는 전체가 다 사도들이 향하는 사도의 행전같이 보여도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묵은 짐을 지고 나온 분들, 또 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은밀한 아픔이 있는 분들, 괴로움이 있는 분들, 자존심 상해서 누구하고 상담하기도 어려운 마음에 무거운 이런 짐들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요.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없겠지, 그 사람은 말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탁월하게 뛰어난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카운셀러, 성령님 같은 카운셀러는 안 계시거든요. 우리를 돕고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또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내 곁에, 그것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곧 성령님을 우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예배하게 되실 때, 오늘 예배가 성전 행전의 현장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파키스탄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8박 9일로 9박 10일인가요? 9박 10일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한번 그 아르판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전체 연합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해요. 여기에서 WRTC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여기는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로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 큰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컨퍼런스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션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분 WRTC 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하셨고, 또 여러분 현지 스태프들, 우리 본부 스태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에 강하게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성령 행전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걸 좀 확인해 봤네요. 한 2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 2022년 10월 현재 2억 2,800만이에요 파키스탄이. 놀라운 거는요, 저는 30%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29살 이하짜리 젊은이들이 전 인구의 64%가 돼요. 놀랍죠? 파키스탄이 그 땅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나중에 14 에이지, 우리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것이 각 나라 각국에 확산되어 나가서 복음의 결론 내린 젊은이들, 사람의 제자, 교단의 제자, 선교단체의 제자, 그 누구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고, 지역교회들을 힘있게 세우고,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 미래는 평안 아니잖아요, 환란이잖아요. 근데 이 환란 시대에 다 넘어져도 주님께 붙잡혀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거든요. 우리 WRTC 운동은 홀리 무브먼트인데,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를 일으키는 남은 자 운동이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을 또 진행하실 때 우리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파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탄은 땅이라는 거 아시죠? 파키스탄, 이 파키라는 말은 순수함, 청정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순수함이 가득한 땅이에요, 파키스탄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절반이 농업이야. 43%가 농업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전자상 거래하는 거를 굉장히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구가 그래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64%나 되니까 이 인터넷 쪽으로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또 이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굉장한 시장도 되고 현장이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파키스탄에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니까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통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요, 제가 참 은혜 받는 부분이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떤 도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12장 1절 3절에 최초로 성교 명령과 더불어 언약을 했잖냐.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그 언약은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니? 사도행전이야.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방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땅에서 인류의 구속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인의 우선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이스라엘 통하여 오신 그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는 과연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람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네가 복이 있다. 이반 수고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더라. 완벽한 언약과 더불어 복을 주시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지예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시에 앉아 계시지만 동일한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언약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만민에게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에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21장 요한복음에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현장 가운데서 펼쳐나가시는데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끝 안 나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지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주님 최고의 스승님이에요. 주님이 최고의 교수님이에요. 주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문화 명령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현장이에요. 성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좌의 임금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내 육체의 연약함도 만져주시고, 혈압 높은 사람 혈압도 정상, 여러분 당뇨도 정상, 또 뭐예요? 우리 몸에 안정 그 있잖아요, 뭐 관절도 정상, 여러분 머리카락도 팔고 주님이 만지시면은 보니까 15장 45절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러셨더라고요.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처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1년을 돌아보세요.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커요. 우리 가정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선교 현장이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각자 뭐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에스겔 말씀은 성전 얘기거든요. 예? 성전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고, 성전이 여러분 제 역할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발목 찬 사람은 은혜가요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찬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찬 사람은 온몸을 담그고 막 헤엄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물론 하늘나라의 아버지께 영광도 크게 돌려 이 땅에서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전 행전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봅니다. 우리가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루다에서 에네아가 아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에네아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오늘은 욥바의 우리 36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욥바 텔라비브, 이번 지난번에도 갔다가 욥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텔라비브예요. 텔라비브 쪽에 욥바 그 해변가로 좀 가려고 하다가 도로 공사 중이어 가지고 못 가고요. 우리가 그 입구까지만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욥바에 누가 살아요? 다비다가 살아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당시에 이름을 사울, 바울 두 가지 썼잖아요. 로마명, 또 우리 이게 유대명. 근데 이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가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도르가,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사역을 하고 욥바에 왔는데, 다비다가 여러분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나요? 누구라고요? 여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도르카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아마 이 도르가가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또 여기 이제 도르가는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누구야? 다비다는 여러분 헬라어, 도르가는 아람어인데 은혜롭다, 또 아름답다. 우리가 이제 양 가운데도 아주 품위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달릴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영양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런 영양이라는 그 의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다비다는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넘치도록, 영어로 말하면 풀리산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38절을 보고 이 도르가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 37절, 그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에네아가 막 이렇게 고침을 받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는데 38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한 18km, 20km 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같이 읽읍시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참 여기 보게 되면 도르가가 죽었는데 욥바의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좀 이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바의 제자들이 루다까지 사람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한 16km에서 한 18km 정도 되니까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지체 말고 급히 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내 이웃 가운데, 내 주변 사람 가운데 나의 아픔을,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일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참 복된 일이죠. 그죠? 예, 참 복된 일이죠. 힘들 때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보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 우리 주변에 여러분 참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또 여러분 참 좋은 친구들 우리는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도르가가 평소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급히 좀 와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옆바로 와요. 와서 도착하자마자 39절에 봅시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구제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과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가 구제도 많이 하고 긍휼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과부들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모두가 울었다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통곡이에요.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이들이 막 울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요, 우리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이에요.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속옷도요 다비다가 지어준 거예요. 나도요 이 겉옷도요 다비다가 도로가가 해준 거예요. 모두가 그걸 쫙 보이면서 모두가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죽음을 그렇게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옷도 마찬가지고 겉옷은 어때요?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에 사시는 사모님이나 우리 전 목사님, 우리 예원자매는 잘 알 것 같아요. 그죠? 이 겉옷은 낮에나 되게 뜨거우니까 여러분 그늘로 가리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춥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전당포 가져가면 금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자기의 소유의 한 부분인데, 이 도로가의 구제는 그냥 빵 한 조각 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간단하게 지나가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도와주는데, 그 사람에게 재산이 될 만한, 경제적으로 자기 소유가 될 만한, 금전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구제를, 섬김을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심히 많이 했다 그래. 성경에 심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우리 교회도 박민순 전사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 섬기는, 그분은 뭐 섬겨도 그냥 대충 섬기는 분이에요. 진짜 심히 많이 섬기는 분이에요. 알게 모르게 한 분도 우리 박 전사님의 어떤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이거를 전국에, 어저께는 뭐 미국에도 어디를 뭘 보냈다 그러시는데, 온 여러분 그래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는 지난 주일날 오다가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진짜 몹시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감나무 위에 감이 익었는데 새가 와서 절반이나 파먹었더라고요. 야, 너도 먹고 가냐? 너무 좋다,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열방과 열국에 흘려보내는 교회, 나누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힘 닿는 대로 우리는 아끼고 우리는 절약하고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가 와서 감 홍시를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절반이 막 없어지고 절반만 남아서 달려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거 잡수지 마세요. 새들이 와서 먹게. 새들도 와서 먹고 가는, 너무 좋은 거죠. 아마 그런 막 엉엉 울고 과부들이 막 소리내서 통곡하고 울고 그래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뭐 많이 안 좋았겠죠.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다 나가세요. 다 나가라고. 원문에 보면 막 강제적으로 내보내요. 빨리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여기 다 나가시라고요. 그럼 문 딱 닫고 무릎을 꿇고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절 말씀에 시체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있었지요.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루터에서는 애니아가, 요바에서는 다비다가, 여러분 이런 난치병 불치병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내 종량으로요, 시흥삼동에 있을 때 병원에서 2시간 이상 못 갑니다 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살았어요. 그리고 전농동에 이사 가서는 소식이 끊어져서 몰라요. 지금은 병원에서는 2시간 몇 개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일성전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예수님 영접하고 2년 넘게 살다가요, 저 전농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는 기억들 많이 나실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안 돼요. 40일밖에 못 살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 박영진 집사님, 우리 이영애 권사님, 우리 무남 동료 신혜가 결혼합니다. 이번에 그 일정이 한 주간이 연기가 되면서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김상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일정이, 우리 목사님은 뭐 은퇴 이후에 더 바쁘시거든요. 막 해외로, 국내 집회로 많이 바쁘세요. 그래 말씀드렸더니 그날은 시간 된다. 그래서 이제 오빠니까 큰오빠 목사님, 그래서 오빠 이러저러한데 축구 주례를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했더니 그래 할게 하셨는데, 어저께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신랑, 예비 신랑 신부 주례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제 예비 신랑 신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미리 만나셔야 되니까 말씀을, 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저 신부가 되는 우리 신혜가 간정이 있습니다. 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기가 없어요. 8년인가 9년인가 아기가 없어요. 8년이에요 9년이요 그래서 아기가 생겼는데 얼마나 기쁜 경사예요. 오, 주님이 선물 주셨어요. 이거 이제 9년이야 8년이야 지사님? 9년? 이렇게 아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집안 경사인데, 근데 8개월쯤에 돼갖고요, 이 아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서 낙태를 하라는 거라.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그때 저는 전도사인가 강도사인가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저도 어리니까요, 30대인가 그랬으니까 막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낙태 안 하고 의사말 들었으면 제가 세상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주가 낙태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사랑하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현재 군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우리 신혜가 신학대학에서도 공부했죠. WMTS에서도 훈련받았죠. 언약이 있는 친구거든요. 저 부부가 가문을 복음화하고 집안을 복음화하는 큰 전도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지만 시청각 교육을 예수님이 시키셨거든. 언제? 야이로 집에 그 소녀 달리다 쿰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침에 NIV를 보니까 I say you, 내 너에게 말한다, 게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애 wake up 그러면은 일어나 이런 말인데, get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만 갖고 오면요, 안 보여요. 10억분의 1 나눠서는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대신에 하나님의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절망할수록 절망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요. 그런 일은 너무 많으니까. 지난주에도요, 새벽 기도 오는 길에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맞아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뭐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은 뭘 못하게 하느냐? 말씀도 놓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죠. 사단에게 속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완전한 말씀, 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천국권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쿵 하시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다비다 쿵 하시니까 이 다비다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헬라어로는 다비다, 아나스테디, 우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 그러거든요. 아나스테디, 일어나라. 여러분 자기 보고 얼추를 한번 따라 합시다. 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집사님 쿰 해보세요. 시작. 집사님 쿰. 장로님 쿰. 옆에 엄마 계신가요? 엄마 쿰. 아빠가 계시면 아빠 쿰.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있으면 여보 쿰. 그죠? 당신 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다비다 쿰 하시니까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 보고 들어와 보세요. 엄지를 나가래 놓고는 다 들어와봐요. 일로 와봐요. 그가 살아나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염려를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전의 것 추궁하지도 않아요. 어제도 우리 미션홈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맞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하고 근데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그랬니? 그때 너 무서워서 그랬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어떤 뉘앙스도 주님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제로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주님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100%의 인성,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아셔요.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 너 나 사랑하지? 내가 알아.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주님, 미션을 안겨주시는 주님, 오늘 이전거 상처, 아픔, 괴로움, 고통, 어떤 우리에게 있는 트라우마까지도 주님 아시거든요. 너 잘못이야, 누구의 잘못이야 안 하세요.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이 그리도심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에게 주님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그대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지 말고 말씀과 기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성령 행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왜 요셉이 되었느냐?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이 그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청년 요셉. 이제 나이 얼마 돼? 이제 20대 초반, 많이 봐야 20대 초반이에요. 17살 때 꿈꿨는데 팔려갔잖아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청년들 속에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각 나라 각국의 파키스탄에서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무브먼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악기를 하나 다루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음률이 달라요. 피아노가 다른 거예요. 타악기든 현악기든 관악기든 여러분 어떤 악기를 다루어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악기 소리만 듣고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그 감동이 크게 된 이후에 역사의 중심이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역사의 중심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을 그 가운데 핵심 주자로, 중심으로, 선두 주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벨살살 왕이 흥청망청 신하들하고 술 먹고 가는데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막 글을 쓰잖아요. 글씨를 보고 놀래서 막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덜덜 떠는데 다니엘 데려와요. 야, 내가 들었다. 네 속에는 신들의 영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 해석해봐라 그러죠. 신들의 영이. 사도행전적인 현장 가운데는 베드로가 하는 일 아닙니다. 바울을 쓰셨지만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사역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각 영역 속에, 법조계, 교육계에 우리 모두 다 교장 선생님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우리 다들 자기 영역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비즈니스 하면서 회사의 사장이고 여러분이 다 자기 영역들 속에서 일하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성령 행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의 결로 내린 사람이에요. 세상 이것저것 온갖 일들이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언약을 잡은 자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실현되어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제가 그냥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요.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사도행전 속에 성령 행전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두 번이면 이래도 살아보고 저래도 살아보겠지만 우리 인생 일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